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해 주셔서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또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로도 그 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사람들의 일대를 다루는 영화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와 종과의 관계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사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하면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 종하고 노예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주종 관계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휴거된다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겠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무슨 실종사고가 났다라고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좋은 신분,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매일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면 절대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주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노예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자기가 일을 하는 장소라든지 일을 하는 어떤 종류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종은 어떠한 고난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저 여러분은 분명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러면 종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종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도 주인이신 주님이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종의 신분으로서 종의 자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종은 주님이 명령한 대로 주의 종으로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벌써 자신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믿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늘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또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종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두려워하고 목사를 더 따르고 목사를 더 신격화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분면들을 하고 책망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바로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자신이 누군가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나는 아폴로를, 나는 게바를, 나는 사도 바울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 이런 그 교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배를 위한 사꾼으로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을 의심하고 무조건 배타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뀌어질지 변질될지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랬죠. 근데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도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자기가 지금 누렸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두려움, 또 어떤 인간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지도 못한다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그렇게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배고프다든지 세상에서의 권력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마귀의 미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좋은 거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결국은 시간이 되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죠. 나중에 늙고 병들으면 자기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다 이거죠.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때는 엄청난 재벌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하고 지금 생활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일도 또 1년 후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랬어요. 정말 자신을 죽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람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줘서 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만 위선자가 되어서 사람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파업하고 이러는 것들 합당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면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두렵죠. 또 함께 사귀던 사람이 안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부모가 돈을 빨리 안 준다고 부모를 살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존재인 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위험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덫에 걸린다는 이야기로 사람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거나 누구에게 폭력을 당하면 쉽게 그런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속상해서 경찰에 신고도 할까 이러다가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를 맞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렸더라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실행되다 보니까 점점 강도가 더 세워져가지고 내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끔찍한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맹종하거나 사람을 무조건 따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자백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그는 오히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왜? 성경은 죄를 짓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듯 사생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고 변화된다면 더욱더 주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징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결국은 배교하거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전히 육신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은 죄의 그런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한 맛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당뇨라든지 이런 어떤 그 비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해롭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몰라서 죄를 질 수도 있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어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그것을 계획해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그늘에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에게 죽었다라고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를 지면 죄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특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것이죠.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자백해야 되고 자백했으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버릇처럼 뭔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자,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멍에를 메게 해서 그 멍에를 맨 죄인들을 마치 농부가 소나 말을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을 갈 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되죠. 멍에라는 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봤다죠. 소나 말 목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차나 마차를 연결해서 짐을 나를 때 끌고 다니는 것. 그래서 소나 이 나귀나 이런 데 보면 목에 깊은 굳은 살이 박혀있죠. 이걸 멍에 자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치 인간이 그와 같이 죄의 멍에를 매게 된다면 그 죄의 자국들이 남아서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멍에 자국이 너무나 군살이 되면 자신이 그 큰 짐을 끌고 가는데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죄에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겠죠. 죄를 진 것을 누가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그래서 걱정되고 근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이외에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참된 자유를 알면서 또 올바른 지식을 알면서도 그가 타락하거나 배교하면 오히려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지죠. 그래서 오히려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영적인 눈이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술책은 점점 더 간교해지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점점 더 아주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만약에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언제든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하는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이,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속아버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 똑똑하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그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수많은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 가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 그렇겠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게 될 것이. 왜 그런 것이?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귀는 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심을 줘서 교만하게 만들거나 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믿음이 파손될 거예요. 배가 마치 암초에 부딪혀서 깨져서 가라앉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이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는 끊임없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라도 하는 약간의 의심만 가지게 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돌아와서 의심의 꼬리를 문들게 만들죠. 그래서 한 번 의심은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 세 번으로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많은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거나 주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TV에서 본다 이거죠. 목사라면 목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목사가 어떤 돈에 연루돼 가지고 그런 쪽에서 뭐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면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족해 만드는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것이. 그렇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왜 신실하게 행하냐?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형제가 믿으니까 이해하겠지, 기다려주겠지, 뭐 하겠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대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주어지거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비난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헛수고를 하지 말아라 이거죠. 종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결과는 좋았다 할지라도 그 동기나 과정이 하나님 뜻과 계획에 합당하지 않았더라면, 불법을 행하였다면, 편법을 썼더라면 이 또한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주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능력도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의 만족을,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거역하고 안 한 것이라면 이거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대단하다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자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비교해 주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다라고 엄청 많은 것을 꺼내놓겠지만 다 불타 없어진다면 믿음으로 한 거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나 작은 것을 꺼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는 사람은 헛된 일을 안 하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헛된 일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헛된 일에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뺏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후회할지 우리는 백보다 심판석에서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즐겁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는 헛수고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즐겨 기뻐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는데 억울해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봤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큰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버렸다면, 포기했다면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종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추종한다든지 사람에게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죄의 종이 돼서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른 채 죄에 끌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또 각자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늘 함께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여전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